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기도 생활을 개인의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일부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저작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딱 되면 손을 하늘로 높이 치켜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경건해 보여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각종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바로 골방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하늘에 물건이나 쌓아놓는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 먹을 양식을 쌓아놓는 곳간 진귀한 보물을 가득 쌓아놓는 보물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국가로 활짝 열어 지키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관이라고 하는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부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밀실이라.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신령한 보물로서 우리들에게 하사해 주신다는 하사해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은밀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공허한 문구들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서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은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도 이 은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신이 집중되지 아니한 기도나 예배는 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집중되기 위해서 스마트폰도 꺼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집중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메모지를 준비하셔가지고 노트나 설교의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을 메모하시면 경청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군요.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서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이고요. 또 한 곳은 누가복음 11장인데 이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청을 받으시고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만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형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특징과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주기도문을 모델로 삼아서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시간 주기도문의 특징이나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에 나타난 기도의 특징이나 내용들이 여러분의 기도에도 잘 반영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서론적으로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는 죽은 조상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귀신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본론을 볼 것 같은데, 이 주기도문의 본론은 10계명의 구조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또 10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런데 주기도문도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 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강도부터 세 번째 강도의 특징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이름이나 나의 나라나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의 이 구조로 말씀드려요. 성도의 기도의 목적과 내용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도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양식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악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나의 양식이 아닙니다. 나의 죄사함이 아닙니다. 내가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주체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양식은요,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죄사함과 악에서의 구원은요, 영적인 필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의 영육 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오나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주기도문의 결론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구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강구는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하찮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부산에서 제10차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협력을 했고, 고신과 합동을 지휘한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단들이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일부 타락한 목회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한 목회자는 WCC 대표 총회장이라는 감투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종교, 다원주의도 끊임없이 다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정말 사모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내 이름을 앞세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만 인간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공격당할 때 못 견뎌야 합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기도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진실되게 간구하는 것은요, 내 삶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혁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영광과 높임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듭난 신자는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뀐 자들입니다. 전에는 나의 이름의 영광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만이 진정 거듭난 신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주기도문은요, 오직 거듭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번호를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용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나무나 바위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주의 어떤 근원적인 힘이나 에너지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비인격적인 존재라면 그분은 자신의 이름이나 나라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름을 갖고 계시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인격체가 아닌 완전한 인격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김은경 권사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무소무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이 무주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할 것 같으면 그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라기보다는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위에 높이 계셨어요. 지으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권세와 권능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3.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워,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어떻게 타락한 주인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들 사자들이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뽑은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뽑은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이 죄 짓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노상에서 너무 피곤해갖고 돌을 취해서 베개 삼아 잠깐 자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신령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람들이 쫙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각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데 야곱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각다리는 어떤 사각다리예요? 이 사각다리가 지금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어요. 이 사각다리가 지금 사각다리 위에 계신 성과 하나님과 야곱을 이어주고 있는 이 사각다리는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는 이 사각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각다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야곱은 이 사각다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각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다리가 말씀합니다. 꿈에 본적 사각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 사각다리가 단수로 되어 있는 단수. 이 사각다리 외에 또 다른 사각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각다리만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는 거예요. 오직 이 사각다리를 통해서만 야곱도 우리 성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공자나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돈이나 우리 어떤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는 단 하나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이 사닥다리가 지가 좋아서 지금 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데 이 호팔이라고 하는 문법에 사용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역수동이에요. 사역수동.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너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셨다. 이 사닥다리가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서 있게 되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다른 사닥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대체가 불가능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다른 사닥다리로 대체가 될 수 없는 사닥다리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점령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수단을 이어내는 시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도수장이라는 게 뭐예요? 도축장. 우리 예수님께서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끌려가셨어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으니 끌려간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사역 수동이에요. 사역 수동.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원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으신 것도 아니죠.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로 지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체가 불가능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명했으면 그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리아를 지명하셨다든지 석가모니를 지명하셨다든지 지명하시면 그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 너만 나의 아들이고 너만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라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단들이 다 WCC를 지향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들은 성경에 의해서 재점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에요.
우리가 WCC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구원자는 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난 한동안 부흥회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끝까지 참석하신 분, MD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배웠어요. 가만히 사역을 배웠잖아요. 가만히가 뭔지 잘 모르시죠? 가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주자. 왜 우리가 VIP,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로 가서 그들을 만나주고, 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까?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보자가 있다면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 나는 나의 중보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게. 너는 다른 중보자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만나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명령법이에요. 주의 명령이에요. 주의 명령. 하는 대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무조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다가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영원부터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한 분으로 인식되도록,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이라는 구약시대 때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으로 인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도 이 이름이 나오면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리고 구슬 들어서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함부로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이름,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이름의 뜻은요, 언약의 기초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에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되지 않은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없어서 위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위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하는데 미워하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한 번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인식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애국자들이 주저쳐서 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밤새도록 공생이 불러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는 수장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온 천하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시대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난이 지나오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신 고난은 무엇일까요? 신자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살펴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이 십계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십계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서 19장입니다. 학자들의 레위기서 19장을 연구할 때 이 레위기서 19장은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말씀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 19장을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 연약한 이웃을 위한 사회 윤리와 정의에 관한 법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레위기서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을 위해서 밭과 과수원의 작물 중 일부는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3절을 보니까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흥건의 싹을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요. 17절과 30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과 동포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성경책 들고 예배당 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또한 신자의 거룩은요 연약한 이웃들에게 갑질하며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 연약한 자들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이며,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가 사회적으로 열악한 자들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의 형제 자매들 간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는 없는지, 또는 우리 새 식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없는지, 또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서는요, 직장 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동료는 없는지, 이거 잘 헤아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이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그대로 바뀌게 돼요.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은 두 가지.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이 온천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91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성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뒤바뀐 사람들,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거듭난 신자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면 거듭난 신자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신자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외계 가운데 절박하지 않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갈 때, 위로해줄 때, 기도해줄 때, 도와줄 때 아버지 이름이 그 기회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듭난 신자로 살아가게 없어서 내 이웃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내가 붙잡아주며 위로해주며 기도해주는 신령한 신자가 되게 없어서, 그러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분들,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어진 거듭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합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내려가 불러주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깨우치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거룩한 신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우리 공동체 내의 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경자들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용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이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하신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위기 가운데 철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 거룩한 이름으로 인식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표로 하는 우리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이 신자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거룩한 이름으로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열의하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종원과 헌당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위해서, 월드비전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